66편 말씀. 자, 시편 66편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어떤 국가적인 위기를 모면한 후에 이렇게 기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지음이는 미정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마도 다윗의 시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는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위기, 큰 위기를 겪은 이후에 지은 시라는 배경을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시는 그런 국가적으로 겪은 큰 고난이나 환란을 단순히 고난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시험과 단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분명히 말할 수 없는 큰 고난과 어떤 환란을, 큰 위기를 그렇게 당했음에 분명한데, 이 시인은 그러한 고난과 큰 위기를 고난이나 위기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시험과 단련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겪는 시험이나 큰 고난이나 큰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도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그러한 인생에서의 큰 위기나 환란을 우리에게 고난이 아니라, 그리고 위기가 아니라 시험이나 단련으로 다 바라볼 것을 이 시편 66편의 시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험이란 것이 그럼 무엇이냐? 오늘 시편 기자는 시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험이란 것은 금속의 어떤 속성과 그리고 순도를 측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시험한다 이런 의미의 시험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이 시험에 대해 이 시험이란 단어의 용어의 설명을 좀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성경적으로 오해하지 말고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를 의심해서 시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 시험이란 것은 금속의 속성과 순도를 측정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시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시인이 우리에게 시험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있는 불순물, 즉 불신앙적인 요소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는 가려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시인은 깨달은 거예요. 시험은 철저히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시험입니다. 환란이,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내 환란이라는 그런 단어를 표현한 것도 바로 그런 것이에요. 환란은, 시험은 누구의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냐? 바로 내 죄로 말미암아 이런 환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도 모르게 지은 그런 죄들이 우리 앞에 환란으로 다가오는데 그 환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 시인은 왜 그러면은 우리가 당하는 위기나 그리고 환란, 고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왜 시험으로 사용하시냐? 바로 그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있는 죄가 무엇인지,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있는 불신앙적인 그런 불순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시려고 이런 시험을 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시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은과 같은 순수한 신앙 속에 섞여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시기 위한 것이 바로 무엇이다? 시험이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시험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단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요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이렇게 하셨죠. 제가 이 은을 단련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좋겠지만, 이 은이란 것은, 은을 단련할 때는 이 가운데 있는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를 해야 은으로서의 가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은이란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사용되어 있지만, 불순물, 독을 가리는 그런 것이 바로 은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은이란 것은 순수함의 대표명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은이란 것은 특별히 그 안에 있는 악한 것들, 해로운 것들, 독소들, 이러한 것들을 가려내는 데 사용되는 것이 은이잖아요. 그래서 금을 단련함 같이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은을 단련함 같이 했다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불순물,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독소와 같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서 그런 것들을 걸러주셔서 우리가 순수하고 그리고 완전히 순결한 그런 은이 되도록 우리에게 단련하시는 겁니다. 자, 단련이란 것은 이런 시험을 통해서 불순물이 나타났다면 그 불순물을 제거한 후 순수한 금속, 순수한 은으로 다시 재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단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순결하게 하시고 단단하도록 하시는 단련의 과정을 위한 것이며,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가운데로 이끄시기 위한 것이란 것을 시인은 이 국가적인 위기 그리고 이 환난을 통하여서 깨달아서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를 단련하셔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자,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이 불과 물이라는 것은 은이 순수하게 그리고 순결하게 온전히 재련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불과 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련과 단련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 불과 물을 통과시켰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뭐예요?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즉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곳으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이 시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은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앞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의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내 환난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러면서 이 시인은 내가 하나님 앞에 향기와 수량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수와 염소를 주께 드리는 감사와 찬송의 제사를 주께 드립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를 여러분들이 쭉 다시 한번 더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시험이 환난이 우리에게 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시험이 오고 그런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욥과 같이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이 시험하도록 허락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허락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탄 마귀를 통하여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결정적인 이유는 더 풍성한 은혜에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한 거죠. 그것을 욥기서에서는 욥이 더 하나님께 전에 비해서 더 두 배로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으로 받은 그것으로 마무리하지만 단순히 물질적인 그런 풍요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비유에 해당하는 거예요. 단순히 물질적으로 하나님이 더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시험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12절처럼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 이 풍부한 곳은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의 장소고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한 장소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한 것이 바로 그러한 시험과 단련의 단계를 우리가 거친 우리가 들어갈 곳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라고 오늘 시편 66편의 이 저자는 시편 저자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환난 즉 시험을 겪으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단련을 받아 이제 순결한 그리고 순수한 은과 같이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시인은 큰 위기와 환난을 당하면서 이런 시험과 단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깨달음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내게 베푸셨다라는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19절 20절 말씀을 보면은 시인이 이 환난 가운데 깨달은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이 말은 하나님이 정말로 들으셨구나 이거예요. 깨달은 거죠. 나는 환난의 때에 큰 위기의 때에 큰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구나 라고 했던 나의 불순물이 빠지고 내가 시험과 단련을 지나고 나서 보니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다.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다. 보세요.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크게 깨달았고 크게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려도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오가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하잖아요. 여러분 환난과 고난 시험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 보다라는 그런 우리 마음의 신앙 가운데 있는 불순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시험이나 이 단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시험을 허락하시고 그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러한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항상 들으셨구나라는 그런 신앙의 순수함의 견고함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이거 바로 또 하나 깨달은 것이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던 것을 무엇이었냐면은 시험은 우리에게 오는 시험, 우리에게 오는 환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순수하게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한 그런 결과들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게 겪었던 것들, 우리가 알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큰 위기나 어떤 고난이나 환난 이런 것들을 겪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고난이나 환난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발생하는 것들인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험과 단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이 불순물인 거예요. 그 죄를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신다 이 말이죠. 그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죄를 범하였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죄를 지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하고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나의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와 같은 죄를 주께 사함받고자 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회개함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 이것이거든요.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았을 때 그래 일로 오렴 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거든요. 그것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그래서 환난의 때에, 시험의 때에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백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더 큰 사랑의 곳으로, 사랑의 풍성한 은혜의 풍성한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것을 지금 시인은 이 시험과 환난이라는 이 때를 통하여 그 앞에서 언급한 것은 큰 위기였죠. 내 환난이었죠. 그것을 통하여서 깨닫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할 것 네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9절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오늘 시인은 이 9절의 말씀과 아까 마지막에 했던 20절의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9절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시험의 때에도 환난의 때에도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은 고난을 당하고 우리의 육신은 아까 불과 물의 그 곳을 통과하는 그 과정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허락하시지만 허락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환난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꽉 붙잡아 주고 계시는 것, 그것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했죠. 이것은 우리가 잠깐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험을 우리가 겪게 될지라도 우리의 실족함은, 우리가 완전히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 두 가지, 9절 말씀 두 가지하고 20절에 하나님은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그러니 환난의 때에 우리가 9절과 같은 나의 영혼을 살려주시는,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내 기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시험의 때에, 환난의 때에 우리가 무엇이 중요합니까?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큰 은혜의 풍성한 곳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부끄러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어리석은 그런 행위를,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마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품어 모든 내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신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시편 66편의 말씀을, 이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9절 말씀에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를
믿는 믿음으로 20절에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게 달라고 크게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